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오니 이제 이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이 말씀 힘입어 우리도 영원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가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목요일에 돌아가셔서 너희들이 공예배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답니다. 자신과 또 아버지가 자녀들이 주일을 지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주중에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수요일도 괜찮지만 늦어도 목요일은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희 아버지는 갑자기 데려가셨지만 그러는 중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또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몸은 참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내일이 주일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겪고 나니까 주일이 얼마나 좋으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인생에 준 가장 큰 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한 9시 경쯤에 이제 포항에 왔는데 제가 온다고 환영한다고 막 폭죽을 막 터뜨리더라고요. 폭죽의 환영 속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문상하러 오신 목사님들이 다 그 주일은 어떻게 하냐.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죠. 설교는 누가 하냐. 제가 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좀 쉬어라면서 그렇게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은 저의 기쁨이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의 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원이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아빠 주일 설교는 누가 해? 아빠가 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설교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하면서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예원이가 설교가 얼마나 어렵고 준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구나라는 되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말씀이죠. 그죠? 설교자가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 설교는요. 제가 이미 수요일에 대략적인 준비는 좀 해두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수요일에 설교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주일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잠시 보류해두고 다른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갑자기 아버지가 소천하셨죠.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예비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제 아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 내일 설교 제목이 뭐야? 무슨 설교를 해? 설교 제목이 어제는 아버지와 아들 하니까 설교 제목이 너무 강력한 거 아니냐면서 제가 마치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그 말씀을 준비한 줄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그렇지 않다. 이미 준비해둔 본문이고 준비해둔 말씀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저에게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돌봄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위험과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예배의 자리에서 선포되고 흘러나갑니다.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양자의 복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또 양자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은 그 양자의 복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둘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양자됨에 관한 교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은혜의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양자가 됨, 자녀가 됨으로 받는 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유명한 어떤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불신자들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곧 탕자 같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바로 이 비유의 중심입니다. 또 탕자 말고 또 다른 아들이 하나 나오죠. 첫째, 그는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지만 그는 집 밖에 있는 탕자와 같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버지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내 몫을 주시옵소서. 가장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그죠? 그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것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큰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 것이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붙어 먹게 됐습니다. 빌어 먹게 됐다는 거죠. 빌어 먹는 사람. 거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빌어 먹는 것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고 자기가 밥을 사줬던 사람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사람에게 붙어서 빌어 먹고 있는데 눈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먹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공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에게 거저 줄 수 있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고 파는 겁니다.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이면서 살아가는데 이 주인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종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공급하고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돼지를 치는데도 먹을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너 먹을 거 아니야? 이거 돼지 줄 거야. 너 먹지 마. 식당에서 일하는데 밥 한 끼 안 주는 거예요. 손님들이 남은 밥마저도 먹지 마. 이거는 네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그렇게 온갖 멸시천대 또 고통과 비참을 겪으면서 자신이 돼지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아버지. 네, 아버지는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힘들 때 생각나죠.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건만 그러지 못하고 필요할 때만 찾아뵀던 것 같아요. 제가 장례하면서 이런 인사를 좀 나눴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 돌아보고 특별히 또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이 계셔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고 매주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정작 육신의 부모님은 찾아뵙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목사의 삶이고 이렇게 가시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속한 교회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돌아보셨구나 또 그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형님 목사님인데
제가 한 번씩 전화하면 그분이 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창원아, 너희 아버지 집에 와 있다. 근데 여기 너희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자기가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가 좋다는 거예요. 이 형님도 아버지를 떠나보내셨는데, 그래서 내 아버지다. 너가 아버지 아니고 내 아버지다 그러더라고. 졸지에 아버지를 뺏겼죠. 그죠? 내가 형님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참 그렇게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교회의 돌봄을 받습니다. 그죠? 교회가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를 지켜주죠.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필요할 때만 생각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당자가 자신이 쫄딱 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한낱 종도 이것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양식이 풍조가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줄이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 종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벼릇도 낯짝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는데 아버지를 죽은 자와 같이 여기고 떠나왔는데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종으로 내가 불리리라. 종이 될 것을 마음 먹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가는데, 그 아들을 맞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 목을 어긋맞기고 울며 끌어안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처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이 말을 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아들로 이미 다 용서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만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버지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를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삼아 주며 그에게 아들의 옷을 입히고 또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뭐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고 또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자기에게 큰 잘못을 범하고 갔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 아들로 다시 받아주더라도 뭐 징계를 하거나 벌을 하거나 아니면 문 밖에 며칠 세워두거나 그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바로 즉각적으로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야, 저놈 저거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여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 꼴 보기 싫으니까 내 상 앞에는 어른거리지 못하게 해라 그래도 되는데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그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줬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옵니다. 32절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한 답이죠. 32절 읽읍시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아들이었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요. 그 품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은 많은 재산을 갖고 가니 자신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거라고 다짐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나간 직후부터 그가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때때로 자주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괴롭게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을 참 많이 상하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마음을 표시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저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또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될 그 고통과 실패를 다 아시고 제가 돌아오기를, 저를 품어주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입시에 실패한 다음에 제가 재수를 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또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비참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재수생들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실패한 자들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고 친해지고, 그리고 거기 3수생, 4수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선배들 만나니까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좋고 즐겁더라고요. 근데 이 재수생, 3수생, 4수생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치고 3월달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났으니까 우리 위로회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막 선배들이 막 돈을, 그 재수생에도 동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수학원에 선배들이 돈을 막 모으더니 단란 주점을 하나 딱 잡아가지고 우리 오늘 회식하자, 노래방 기계를 빌리고, 저는 그 전까지 노래방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 동료니까 같이 위로를 받는 친구들이니까 같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대학 간 친구들 보면 패배의 마음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니까 어떻게 따라갔습니다. 가서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한 잔 가득 부어 마시고 한 잔 먹으니까 더 먹게 되고 또 먹게 되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친구가 저를 어떻게 얻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잡아왔는데 택시에 내린 다음에 한참 뒤에 정신이 겨우 차려졌는데 제가 발에 신발을 안 신고 있는 겁니다. 양말도 안 신고 있는, 맨발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택시가 방인 줄 알고 신발, 양말을 다 벗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 니는 뭐 했냐면서 안 챙기고 하니까 지도 똑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맨발로 집에 걸어오는데 뭐 발바닥이 막 찢어지고 막 피가 나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내 방으로 곧장 들어서 문을 탁 닫고 이제 누웠습니다. 아버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싶어. 근데 제가 문을 잠그는 걸 미처 깜빡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죠. 우리 시원이가 문을 단단하게 걸어서 못 들어오게 했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먼저 어머니가 들어오시죠.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면서 막 했는데 분위기가 임세 이상한 게 느껴지겠죠. 그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서 장모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여보 약 좀 사서 먹이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국에서 약을 사서 저한테 먹여주시고 저를 이렇게 깨워서 먹여주시고 쉬어라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오전에 예배 갔는데 저를 깨우지 않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은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점심에 깨서 비로소 저의 그 죄악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과 부끄러움.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 아무도 없지? 저를 빼고 다 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래도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였고 아버지가 평생을 개척교회 수고하셨는데 2층의 본당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을 하고 있는데 환한 빛이 비추는데 제가 거기로 올라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왠지 거기는 제가 갈 수 없을 저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인데 근데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불이 꺼져 컴컴하게 있는 거예요. 그 지하실이 저를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일로 와라 니는 여기가 우리인데 이 어둠의 자식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 진짜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그 계단을 내려가서 강대상 앞까지 딱 크기가 딱 요만합니다. 강대상 앞에 와서 털석 주저앉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실은 이제 마룻바닥처럼 돼 있거든. 털석 주저앉는데 그때부터 눈물과 통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쓰레기처럼 여겨지고 그러면서 저의 죄들이 막 고백됩니다. 이게 막 죄가 토하여지듯이 막 이게 죄를 토설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토하여내는 그게 뭔가가 느껴지고 정말 죄 속에서 죄가 막 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죄의 비참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더라고요. 장훈아 네가 그렇게 비참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마음의 평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3요소. 첫째, 자기의 비참 때문에 슬퍼하고, 둘째,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며 회개하고, 셋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이게 회개의 3요소더라고요. 그날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전까지 저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녀였고, 집 안에 있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와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는데요.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게 저를 회심시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과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추석 때 집에 가서 뵙고 이제 나가는데 아버지가 막 나오셔서 보통 아버지는 문 밖까지 안 나오십니다. 거실에서 잘 가라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경상도 분이셨어. 근데 그날은 집 밖까지 나오셔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 문을 탁 내리게 하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시온이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시온이가 무엇을 하든지 이해하고 사랑해라. 왜 그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온이가 이제 속을 썩인다는 것을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저를 키우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셨구나. 전적으로 이해하고 또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랑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바꾼다는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시온이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만 아버지를 찾고 또 그것마저도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마치 아버지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며 비참이며 고통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지어주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거다. 아버지는 필요 없으니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코 행복하고 안전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며 고통스러우며 죽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죽은 것을 알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돌이켜 다시 그 품에 안으시고 죽은 네가 살아왔으니 나는 기쁘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차려진 이 식탁이 바로 그 아버지의 식탁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인데 죽은 개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식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면하였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더하여 주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여러분 살찐 송아지 한우 툭불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잡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이 식탁을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죽음에 이르렀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교훈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으셨기에 그가 확실히 다시 살아날 것을 저는 굳게 믿게 됐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갑시다. 둘째,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 전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또한 그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곧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연속적으로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양자의 영의 역사며 탕자도 오늘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비참과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참된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서 하는 일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죄의 비참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아들이고 불의한 아들이고 얼마나 완악한 자들인지 행악한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로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바른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자신이 부족하고 악한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게 합니다. 나는 악한 자지만 우리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예. 당자는 바로 그 회개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가 오늘 이 비유의 또 다른 한 핵심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한 가지 결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의 결은 아들의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서 기뻐하는 것과 10드라크마 중에 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아서 기뻐하는 것과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기뻐하는 것.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입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본문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생각하게 되겠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아들이 자기의 죄를 늦추고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고 자기의 죄의 비참을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더디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 속에 다 양자의 영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낙심과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므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회개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죄와 비참을 회개하는 자만이 이 상을 받을 것이다 하셨고, 그렇지 않고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죄악을 깊이 돌아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은혜의 식탁에, 아버지 식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신앙 고백서는 우리의 양자됨을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곧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있는데, 회중이 있는데, 그 회중, 그 숫자, 그 주님의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나만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내 형제로 여겨서 그들을 용납하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둘째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는 둘째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해 여기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아들인데 왜 다시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내보내십시오. 그는 둘째를 자기 형제로 맞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를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면 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자기의 몫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아버지 것은 다 자기 차지가 됐습니다. 어쩌면 첫째는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둘째가 사라졌으니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내 것이 되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일하면 일할수록 자기 것이 되니까 그죠. 근데 둘째가 돌아온 겁니다. 갑자기 재산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형제로 맞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는 형제 사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랑이 아니라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섬긴 것도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물질을 사랑해서 섬겼던 거죠. 그죠? 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을 둡니다. 사랑이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는 아버지가 오매불망 그 둘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 용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런 형제를 다시 얻었기 때문이죠. 그럼 내 몫이 줄어드니까 불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무한함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첫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요 또 다른 첫째를 주목하게 됩니다. 곧 이 비유에 나오는 첫째와는 완전히 다른 첫째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모든 만물의 맏아들이 되십니다. 장자가 되십니다. 첫째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것을 자기만 갖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자기의 형제로 여겨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속자십니다. 근데 그분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 말은 부정한 자들이랍니다. 연약하고 초라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한 근원에 나셨습니다. 한 배, 여자의 배에서 나셨습니다. 이는 곧 그가 우리의 형제로 불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잡아 드림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첫째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기 위하여 먼 나라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사방을 뒤지면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집 나간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또 찾으시고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지엄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죽은 개와 같은 그 동생을 발견하고 그 동생을 대신해서 그의 몸값을 치르시고 주인에게 동생의 몸값을 다 치르시고 동생이 진 빚을 다 담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그 주인에게 볼모로 잡히시고 너는 떠나가라, 너는 도망가라. 그렇게 악한 주인의 사단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사랑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집 나간 둘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포함되어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을 형제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같은 자도 형제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형제로 받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차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아야 하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용납해야 합니다. 첫째로서 둘째를 흘겨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출석한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봄으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양자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입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이것이 아버지의 식탁인 동시에 형제의 식탁인 것도 기억합시다.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셨기에 우리는 한 솥밥을 먹는 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한 식구된 하나됨의 사랑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사랑하고 화목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기쁘다. 내 마음이 좋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식탁을 감사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